2017년도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곳 마이애미에서 겨울을 느끼게 해주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보았자 영상 지금 한 12도나 그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다른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영상 11도, 12도가 뭐가 춥냐라고 이렇게 웃을 일이지만, 이곳 마이애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한겨울의 추위를 약간이나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을 이렇게 맛보고 싶었던 분들은 반팔이나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셔서 한번 겨울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첫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무엇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나쁜 말로 하면 야욕이 되고 좋은 말로 하면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야망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또한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취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질투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살아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욱하고 치밀어올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화를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교만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이 좌절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이런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심해야 되는 5가지 적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치유가 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괴로움. 그냥 안 찾아갔었을 때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좋은 의사 만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오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을 얻어 나오는 경우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지만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으니까, 혈류병은 피각에서 몸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에도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분들 보시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 애초에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그냥 로인컴 돼서 나라에서 다 고쳐주지만,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든지 그런 거 아니라 어중간한 부자들은 이렇게 뭐 보험료 내고 뭐 하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거기다가 아무 효용도 얻지 못하고 더 심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죄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 점점 더 가난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한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그런 용기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최초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지만, 정말로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냐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다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나오세요도 좋지만 예수 믿으세요가 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야야 예수님 너도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너도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왜 이 여인은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였을까? 성경을 보면 다른 문둥병 걸린 사람도 그렇고 소경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소리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막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여인도 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왜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뒤로 가서 슬쩍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걸린 병이 혈루병입니다. 혈루병. 혈루병은 몸에서 자꾸 이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이제 유출병이라고 해서 몸에서 이제 나오는 이거 유출병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해질 때까지. 깨끗하게 되게 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들, 이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탁자를 만지면 이 탁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탁자도 씻어야 되고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세기 초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학자인 벤 시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지혜서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 이는 옷에서 좀이 나오듯이 여자로부터 여자의 심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자의 친절보다 남자의 심술이 낫나니 여자는 치욕과 비난을 낳을 뿐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전혀 그런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지가 않죠. 오늘날 어떤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절대 아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안 웃으시네요. 예, 이거 원래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 이제 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되게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애할 때는 바퀴벌레 같은 것만 봐도 막 무서워하는데 나중에 막 아줌마가 돼서는 바퀴벌레 막 손으로 잡고 막 그렇게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출병이 걸렸던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무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수건을 가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몸에 접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차마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어떻게 보면 숨어서 은근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내가 손을 대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여인에게는 큰 결심과 결단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비록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믿는 우리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하고 있는데 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나 몸이 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나 그냥 보고 따라다니는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그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소리치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치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 부끄럽고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그래 뒤로 가서 살짝 옷자락에 손만 대, 아이고 참 믿음 없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막 사람들이 많아서 통성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크게 목소리는 내지 못해도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크게 통성 기도한다 할지라도, 크게 소리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있는지, 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가졌던 그러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서 그 작은 믿음이 이 여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자기가 병이 낫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옷자락을 닿는 그 즉시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들, 몸을 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몸에 손을 대어서 혈루병이 나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 떨었을까? 그게 고쳐졌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떨었기도 하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그 순간에 되었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댄다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죄인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깨끗한 것과 더러움이 섞이면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것을 갖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찾은 것은 왜냐하면 이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go in peace라고 해요. go in peace. peace는 평화잖아요. 평안.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에서 나아도 이 여인은 분명히 살다 보면 다시 감기도 걸릴 것이고 또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약간 더 이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육신의 병이 낫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설사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의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며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육신의 병이 나은 이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육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만 나가야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내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시고 아까운 물질들, 그 재능을 허비하십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금부터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정말 이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허비한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